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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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소음을 뚫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목회 표어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답을 하지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의 고백에 뒤이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뒤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수반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집중하여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보다 근본적으로 먼저라는 마음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주님 제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의 첫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양을 먹이는 목양의 삶에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양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 비추어 본다면 목양의 삶에 헌신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거나 또는 빈약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아기와 같은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이 양은 청년기의 젊은 양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양은 늙은 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린 양과 젊은 양과 늙은 양을 가리지 아니하고 골고루 목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젊은 양과 어린 양과 늙은 양이 골고루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요즘 교회의 고령화와 심지어 교회의 소멸을 염려하면서 미래의 주역인 젊은 층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는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데 어울려 교제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까지 전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건강한 목양을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에 대한 표시로 목양의 삶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공동체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간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양들, 울타리 밖의 양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목양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목양의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시편 78편 7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되 그가 양우리에서 암양을 돌보는 모습을 관찰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가 양들을 성심으로 돌보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학벌, 언변이나 능력, 돈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보살피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자의 마음이 부족하다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복하면서 주님 저에게 영혼을 보살피고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제자도는 다름 아닌 목양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양적인 리더십은 기술이나 능력 이전에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보살피고 돌볼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은 자아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신 주님께서 엄숙한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하시는데요,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젊어서는 그리고 늙어서는 이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연령이 젊었을 때 늙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기왕성해서 자아의 욕망을 따라 살던 때와 자아를 버리고 영혼을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 때 그렇게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근본적인 동기는 자아의 욕망에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주님 가진 그 능력을 나도 받아서 높아지고 과시하고 떵떵거리며 근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자아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주님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또 누가 더 높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다투면서 제자들과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향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면서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좌절감을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자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갔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 실패와 좌절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아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의 귀결은 바로 실패와 좌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아의 욕망에 따라서 인간적인 열심과 신념에 따라 자기 본의적인 삶을 살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후일에는 네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2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자아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은 순교의 제물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예언하여 주신 삶이죠. 여러분, 2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권임을 인정하여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순한 양처럼 순종하면서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부인되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맞자치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신실한 제자는 적습니다. 주님의 설교와 주님의 사역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랐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지 않습니까? 한 예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애를 썼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서 빈 광야로 물러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셨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초점이었고 전략이었던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땅히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를 삼는 일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핵개인의 시대라고 할 만큼 철저히 개인주의화되고 소외와 고립이 일상화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역설적으로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팬덤 형상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팬덤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있죠. 심지어 정치인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저 미국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를 좋아하는 팬덤 형상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다 걸어놓고 늘 바라보며 생활합니다. 심지어 연예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 자동차를 도배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정작 경기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선수 개인을 알지도 사실은 못합니다. 희생하지도 않고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리고 선수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계속해서 지게 되면 마음도 식어지고 심지어 팬을 다른 팀으로 옮기기까지 하죠. 팬은 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주위에도 이런 팬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흥할 때는 예수를 응원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자기 기대와 맞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팬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선수에게 또 충성을 바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거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목양의 삶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 자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그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9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소유를 버리는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첫째에 모시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사람이 제자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희생을 감내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적색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 흘리며 죽는 순교자를 말하는 거죠. 스테반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백색 순교가 있는데요, 백색 순교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철저한 금욕과 기도와 고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백색 순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무색 선교라고 있는데요. 무색 선교는 뭐냐면요, 녹색 순교처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녹색 순교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복음적인 가치관과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녹색 순교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처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정신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말할 때 무색 순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을지 몰라도 천국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이라 칭찬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색 순교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운데 교회의 소멸을 염려하는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이머징 처치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머징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부상하는,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머징 처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단순 소박하게 복음서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주목하여 예수를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서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서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삶을 단순 소박하게 순종하는 운동들이 이머징 처치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를 고백하는 것과 예수를 순종하는 것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영적 조상 중에 한 사람인 한스 댕크라는 무명의 전도자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남겼던 말 기억하시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제 몫의 십자가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뒤를 신실하게 한 걸음씩 뒤쫓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복음서의 말씀을 단순 소박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뒤를 따르되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들은 베드로는 정말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담백하게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한 발짝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죠. 주님,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다음인 23절을 보시게 되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죽지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오래도록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쓸데없이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간단한 이야기는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되면은 산만해지게 되고 오해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주변적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불필요한 사소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답변은 너는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오래도록 살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를 향한 부르심에만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주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처럼 요한의 인생도 주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을 든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바울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릇이었죠.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는 천국 일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죠. 그는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깁는 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보수하는 것입니다. 수호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가장 오래도록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단이 득세를 할 때 사랑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의 서신들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는 극렬한 교회의 박해자였죠. 하지만 극적으로 회심하여서 그는 성경의 해박한 지식과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했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의 건축자였다면 요한은 교회의 수호자였고 바울은 교회의 확장자였던 것이죠. 주님의 광대한 계획에 따라서 그들은 각자 부르심에 따라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요한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일에 개입을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부르심에 충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한 부르심에 집중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불필요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만 초점을 맞추어서 자아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뒤를 신실하게 올곧게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워드 테일러라는 분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요, 이 책은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의 인생에 대한 요약입니다. 전기입니다. 윌리엄 보든은 1880년대 말에 미국 낙농 회사를 소유한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준 졸업 선물로 전 세계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불행한 삶을 보면서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명문 예일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운동을 벌였는데요, 대학 4학년 때 함께 보고 있던 학생들이 1000명이 성경 모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 좌명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학 주변에 노숙자들을 돕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한 다음에는 백만장자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중국 선교를 자원해서 그곳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그곳에서 아랍어를 배우면서 중국에서의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가 척수 내막염에 걸려서 고통을 겪다가 25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카이로에 묻혀서 인생을 마무리했죠. 그는 선교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 인생은 허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그 인생은 허비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서 무슬림 선교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성경책 속에 세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 제목처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였습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s,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리라 고백을 했습니다. 후퇴 없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물러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후회 없이 조금의 후회도 없이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의 생애를 드리리라 해서 25 젊은 영혼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마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을 신실하게 목양하는 목양의 삶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주변적인 것들에 관심을 뺏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에 불필요한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만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올곧게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